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두 곳을 보겠습니다. 먼저는 전도서 1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두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실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영원한 대속의 복음으로 은혜로 구원 얻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함으로 성도의 오르는 실로 세마포 단장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깨달음에 의한 신행으로 믿음의 행함으로 선민에서 성민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이 이어지는 곳은 원래 계시록 6장에서 15, 16, 17절에 있는 임금들과 왕족들과 자주자와 강한 자들과 각색 종을 한 자와 굴과 산 위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무서운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와 같이 심판이 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세 가지가 있다. 이것을 오늘 말씀으로 상고하기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심판이 없다고 하니까 이렇게 교회가 세속화되고 잡음이 많고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심판이 없다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수능이 없다는 것이고 수능이 없다므로 말미암아 무조건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 공부할 필요가 없구나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수능 시험을 위해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과정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서 준비케 하는 담임 선생님이 참 훌륭한 선생인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영원한 공로로 구속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되었으면 은혜를 얻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율법, 의문과 의식을 제외한 율법의 강령, 계명 이러한 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 왜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보장받기 위해서. 그리고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선다. 그날의 부끄러움을 당치 않기 위해서는
율법은 진리이고 계명은 진리이고 율법의 강령은 진리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고 준비시키는 좋은 교사이자 목자가 바로 진실한 주의 종이고 목사라는 것입니다. 대비시키는 거예요. 준비시키는 거예요. 예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부끄럼 당치 않는 거죠. 그래서 왕이면 뭐합니까? 믿어서나 왕 노릇하고 권세자 노릇하고 귀족 노릇하고 장군 노릇 했지만 시간의 연속에 의해서 권사되고 장로 되었지만 말씀이 없고 진리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행함이 없어서 세마포 단장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못하고 기념책에 기록된 의행을 하지 못하고 경건의 훈련을 받지 못한 결과로 인하여 마태복음 7장 21절 3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너희를 모른다. 큰 그물에 교회에 여러 물고기가 잡혔으나 좋은 물고기만 천사들이 와서 조그만한 그릇에 작은 그릇, 큰 그물과 그릇이 비교가 될 수밖에 없죠. 겨우 몇 마리 좋은 물고기만 잡아가고 데려가고 나머지 나쁜 물고기들은 그냥 버려뒀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바다는 세상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온 많은 물고기 중에 좋은 물고기만 겨우 몇 마리만 데려가고 나머지는 버려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에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원죄에 따른 영원한 심판입니다. 대상은 불신자예요. 예수 안 믿은 사람이 받는 심판이면서 내용은 뭡니까? 지옥 형벌입니다. 심판의 날이나 장소가 없어요. 즉 다시 말하면 이미 정해졌다, 이미 받아 놓았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장소적으로 날짜나 어떠한 그 기간적으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이미 받아놓은 심판에 의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심판할 내용이 없어요. 안 믿었기 때문에 그만입니다.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행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수능 시험이 유치원 1, 2년,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래서 총 13년 혹은 14년 동안의 교육, 배움, 이러한 것들의 심판이 바로 잘했느냐 못했느냐 등급 매기는 것이 심판인데 그것이 바로 수능 시험인 것처럼 했느냐 안 했느냐 가려지는 것이 믿는 자의 심판인 것입니다. 근데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는 안 가려요. 안 믿었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아담이 지은 원죄인데 아담이 지은 죄가 원죄라고 합니다. 인류의 조상이니까 유전된 죄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원죄의 원인이 뭐냐? 처음 율법, 처음 계명을 어긴 거예요. 창세기 2장 16,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각종 동산 나무의 씨가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러니까 구두 말씀으로 전한 율법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가를 먹지 말라. 먹는 날은 내가 정령 죽으리라. 처음 율법, 처음 행위 언약, 첫 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3절과 4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누구랑 대화를 하니까 말씀이 변질됐어요? 뱀. 사탄과 교제를 가지니까 신자인 하와가 가지고 있던 말씀이 변질된 거예요. 누가 잘못 전했을까요? 아담이 하와에게 말씀을 전했고 전한 그 내용의 실체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다, 애매모호하게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했습니까? 4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탄이 오히려 변개된 복음을 가지고 확신을 준 거예요.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구원의 확신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확실하게 나는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 가지고 구원을 보장받는 것이 아닙니다. 계명을 지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확신을 가진 확신의 믿음, 확신의 구원은 사탄의 복음이에요. 변질된 복음이에요.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아는 거로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다른 복음으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니까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이 보인 겁니다. 그래서 첫 언약을 어긴 것을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조상은 이 원죄 때문에 원죄가 해결되지 못하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불신자들. 이것을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유전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 아담이죠.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유전죄. 우리가 짓지 않았지만 유전죄예요. 그래서 부정모혈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의 인격과 행동 양식과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보면 부모님의 친부모님의 유전에서도 성품과 인격이 갈라지듯이 위로 올라가 처음 조상에게로 올라가 보면 그것이 아담과 하와인데 유전된 죄가 우리 피 속에 흘러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51편 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잉태되는 순간에 자궁에서 잉태되는 순간에 원죄인으로 잉태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달, 10달 뒤에 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원죄인으로 태어나고 출생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 이 원죄 문제가 해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원죄는 사함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구속이라고 했습니다. 구속된 것은 우리가 유전죄에서 구속된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대속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탄생과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아 피 흘리시고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것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너는 구원을 얻은 것이니. 그리고 가서 가족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들이 왜 지옥 가냐?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했어요. 야고보서 2장 1절과 에베소 2장 8절에. 무엇이 믿어지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피값 주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믿어져야 그 원죄 사함을 얻은 것인데, 불신자들은 그것이 안 믿어지니까 구원을 얻지 못한 거예요. 구속을 얻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여기 보십시오. 벌써라고 했어요. 이미 요한복음 3장 18절에 벌써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무슨 심판? 영원한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받을 영원한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왕이든 귀족이든 총리든 국회의원이든지 간에 장군이든지 간에 불신자가 받을 영원한 심판이다. 별도의 심판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니까 계시록 20장 11절 15절에 둘째 사망의 심판을 영원한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렇게 배웠던 거예요. 11절로부터 15절이 이것이 둘째 사망의 심판이에요. 왜냐? 장소가 어디냐면요.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라고 했기 때문에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끝에 둘째 사망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심판을 놓치면 둘째 사망의 심판을 불신자 심판이라고 하고 지금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불신자는 심판의 날이 없고 장소가 없어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또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3절을 놓치니까 뭐냐면요.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0절에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남성과 여성의 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천사와 동등이다. 중성이에요. 천사와 동등이니까 성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것을 모르니까 계시록 20장 7, 8절에서 곡과 마곡이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더라. 천년이 참에 그들이 그 옥에서 사탄이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고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이것을 천국에 가서 애 낳고 기르는 것이라고 말하는 주석가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전혀 다른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은 나중에 천년왕국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계속 공부하니까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가 올 때 말씀하기로 하고
불신자들은 이미 받아놓은 것에 대해서 결정된 상황에서 그냥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불신자 붙잡고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따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 행했느냐 안 행했느냐.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남성교회장, 여성교회장, 남전도회장, 여성도회장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너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진리의 말씀을 지켜 행했느냐 안 행했느냐 그걸 따지는 거예요. 왜 안 했어? 왜 그 말씀 배우고 듣고 행하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너 왜 회개하지 않았어?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너 왜 회개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죠. 뭐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근심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허락하신 근심이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 왜 회개하지 않았어? 이 땅에서 회개해야 돼요. 사는 동안에. 그것을 따지려고 계시록 20장에서 장소가 있고 날짜가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 끝에서. 장소는 천년왕국, 날짜는 천년왕국 끝에서. 그러나 불신자들이 받을 영원한 심판은 많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성경은 믿는 자를 위해서 기록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상급 심판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이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믿으면 안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었어요. 믿습니까? 아멘. 예수를 구주로 믿으셨죠? 그러면 안 받아요. 무엇을? 영원한 심판을 안 받아요. 그런데 상급 심판은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이에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 따라 받으려 함이라. 몸으로 행함. 우리가 누구예요? 믿는 자예요. 선악간에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대로 순종과 불순종. 선은 순종, 악은 불순종이에요. 예레미야 2장 12절에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그랬어요. 무엇으로 경외해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경건의 삶을 사는 것이 선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선악간에 그 몸으로 믿어지는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 히브리서 11장의 행함은 행함의 믿음이에요.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몸, 인격과 소마, 푸스케와 소마. 우리 인격과 몸이 말씀의 앞에 쓰임 받도록 우리의 지정의가 핸들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으로 우리를 조정해요. 한국에서 가끔 가다가 수도 서울에서 하루나 이틀 정도, 준비 기간은 3, 3개월 정도 된대요. 퀴어 축제라고 해서 그들이 무지개를 나누고 동성애 축제를 벌입니다. 소돔처럼. 그런데 거기에 동조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일부 단체에서 무슨 계획과 행사 계획을 기자회견을 했는데 교회에서 했어요. 그 담임 목사가 그들을 옹호하고 후원하는 행위를 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죽었대요.
하나님이 치신 거죠. 그러다가 죽었으니 천국 갔을까? 못 가는 겁니다. 그 몸으로 행한 것 따라 천국에서도 받고 이 땅에서도 받아요.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천국 가서도 천년왕국 끝에 둘째 사망의 심판도에서 그 행위에 대한 심판도 받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받는데 이 땅에서는 단명 처리돼 버려요. 천년왕국 끝에서 둘째 사망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급 심판은 우리가 받아요. 배마 심판이라고 합니다. 자기의 행위에 따른 자범죄 심판을 배마라고 하는 것인데 내용은 상이냐 부끄러움이냐 라는 것입니다. 상 받으면 더 좋은 일이에요. 더 열심히 해. 더 잘해. 영적으로 힘을 주고 또 만남의 복으로 또 깨달음의 복으로 이렇게 더 열심히 하라고 자꾸 붙여주세요. 나누고 베푸는 것. 돌아보고 케어하는 것. 그런데 부끄러움은요. 회개를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설교자와 가장 좋은 교회는 죄가 있어서 자범죄가 있어서 뭉쳐있고 답답함과 컬컬함이 있는데 뭐 부르짖는다고 해서 컬컬함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를 통해서 이것이 해결되게 해주는 교회와 설교자는 좋은 교회, 좋은 설교자인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신자, 몸으로는 성도입니다. 마음으로 안 믿는 것은 불신자예요. 그러나 마음으로 믿어서 신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원죄사함을 얻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었으면 몸으로 행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신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좋은 교회는 뭐냐? 말씀 듣고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크고 좋은 부서를 만든다면 성경 공부 팀이에요. 성가대 팀도 아니에요. 그건 1시간이에요. 그야 물론 주중에 성가대 연습이 있어서. 그런데 요즘 성가대 안에서 음행의 죄가 너무 많다는 걸 아십니까? 오히려 성가대가 성경 공부하고 성가대가 회개하는 시간이 더 많아야 돼요. 성가는요. 목소리의 스킬로 음색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고 애통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돌려드리는 영광인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남을 욕하고 지적질하고 비난하고 비방한 자들이 그 1시간 예배를 위해서 성가대 선다고 안 받으시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전도서 12장의 말씀에 행한 것 따라 반드시 받는 것이 있다. 죄는 하나도 숨길 수 없다가 전도서 12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악 중에서는 회개한 것은 제외하고 가로 열고 닫고 심판하시리라 인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 좋은 목사는 어떻게 하냐면요. 설교 시간에 맞춰서 그리고 성경 공부 시간에 맞춰서 일일이 가르칩니다. 전합니다. 시간이 안 되면요. 신방 때 하는 거예요. 대신방, 소신방 이럴 때 신방 팀들과 가서 회개에 대해서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 부활하기 합당한 자에 대해서 둘째 사망의 심판에 이르지 않고 상급 심판으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심판 중에 가장 큰 비중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언행입니다. 체행보다도 언행이 많아요. 몸으로 표시하지 않고 말로 표시하는 거예요. 몸으로 표시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말은
비중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 너희는 양심을 편안하게 하는 율법의 강령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말이 먼저 나왔어요. 항상 말이 앞서가고 뒤에 행동은 따라갑니다. 그러므로 언행을 잘하면 상 받아요. 또 에베소서 4장 25절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근데 30절에요. 성령 근심죄가 있어요. 성령 근심죄가 등장하는데 바로 말을 잘못하면 성령 근심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근심죄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짜맞춘 거예요. 더러운 말, 부끄러운 말 하면은, 거짓말 하면은 성령 근심죄를 범하게 됩니다. 악독한 말과 노함과 분냄의 말과, 그러니까 혈기 짜증의 언어죠. 상담학에서, 기독교 상담학에서 많이 쓰는 단어예요. 회방을 하는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말이에요. 버리래요. 그 다음에 용서하라. 성령 근심죄가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요. 성령 근심죄, 말로써 성화하지 않으면, 성령 탄식죄, 기도 잘 못하면,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 탄식을, 맨날 주시옵소서만 하면 성령 탄식해요. 사도행전 7장 51절로 56절 성령 거스림죄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과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3절의 말씀에 성령 회방죄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 소멸죄가 있어요. 근데 왜 날마다 성령을 안 떠나간다 그래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면 그럴 때에는 성령님이 안 떠나요. 성령 근심, 성령 속임, 성령 탄식, 성령 거스림, 성령 회방 후에는 성령 소멸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알면 안 속습니다. 영원히 안 떠난다. 순종하는 자에게 안 떠나요. 행위 언약에 의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절대 안 떠나요. 그런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우상 숭배하고 진리에 속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를 핍박하고 하면은 회개도 없겠죠? 성령 탄식하시고 성령 회방하고 성령 소멸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떠나가고 싶어서 떠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의 미혹을 받아서요. 거기에 속해버리고 진리를 받지 않고 비진리에서 예수 밖에서 살고 행하면 결국에는 성령 소멸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뭐가 들어와요? 성령님이 떠나가셨으니까 다른 영이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그에게 거짓 응답을 주고 거짓 환상을 주고 거짓 환청을 들리게 하고 해서 나중에 눈 떠보니까 지옥이더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시간은 너무 귀한 겁니다. 이 제세 기간을 정말 귀하게 쓰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을
구속하라는 거예요. 때가 악하니라. 이 악한 세상에서 특히 마지막 때는 더 악해졌죠. 성경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성경대로 행하기도 하라고 한 것입니다. 또 언행을 잘하면 상 받는다고 하셨어요. 말라기 3장 16절의 말씀을 읽고 오전에 성경 말씀을 정리하고 오전 예배를 정리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앞에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말과 행동, 삶이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자들이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보시고 천사들이 계속 보고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라고 말씀했어요. 뭐 하려고요? 심판날에 영광과 존귀와 칭찬으로 상으로 갚아주시려고. 반대인 자들은 뭐 하려고 계시록 20장에 보니까 다른 책, 행위책, 기념책 말고 다른 책, 악행책에 기록한 것은 기록해 주셨다. 뭐 하려고? 천년왕국 끝에 둘째 사망의 심판으로 지옥 보내려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랑하면서 두려워해야 되고 사랑하면서 어려워해야 되고 사랑하면서 섬겨야 돼요. 사랑이 바탕이에요. 사랑하니까 지금 우리가 회개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것을 그래 네가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물 같은 말씀으로 씻어주마. 내가 용서하마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다 해주시는 것도 행위 언약에 의해서 내가 먼저 자백하니까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불신자는 죽자마자 지옥 가는 영원한 심판이고 우리에게는 잘했느냐 못했느냐의 상권 심판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6장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세상에서의 왕노릇, 국회의원 노릇, 국무위원 노릇, 교수 노릇, 장군 노릇하느라고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지 못하면 둘째 사망의 심판 때에 큰 두려움을 당합니다. 우리가 깨닫고 이 마지막 때를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진리 따라 말과 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아버지 앞에 상급 심판 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망은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세기간 동안에 말씀 잘 배우고 말씀 따라 살면서 섬기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